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긴 본문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도 작고 성도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의 규모도 크지 않고 그러나 또 작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큰 교회들이 있죠. 교회 규모도 크고 성도님들 숫자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 교회는 설교 말씀이 조금 짧아요. 작은 교회는요, 저희 교회뿐 아니라 설교들이 대체로 깁니다. 30분에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짧아도 40분입니다. 50분, 1시간을 설교하는 교회도 흔합니다. 작은 교회의 경우는. 그런데 교회가 크잖아요? 주일 예배 때 막 500명, 100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절대 주일 예배가 30분을 넘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꼼꼼히 준비를 합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벗어난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그 표현이 쉬운 표현들입니다. 설교의 표현이 쉬워요. 문장들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짤막짤막합니다. 이것이 조금 규모가 큰 교회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살펴보니까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이런 때 이제 한 순서를 맡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큰 교회의 요구에 맞게 설교를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버해서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그 표현이 어렵지 않게 아주 쉬운 표현으로 설교를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실을 빠져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조금 어둡습니다. 의아한 표정입니다. 어떤 성도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옵니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다른 부목사님이 나오는 성도님들과 악수로 인사를 하면서 조금 가깝게 지내는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쉽게 잘하신 것 같은데 어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가 좀 어렵던데요? 에? 오늘 쉽게 잘하셨는데? 설교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설교 말씀이 아리송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윤택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고위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의 임원도 있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사는 분들입니다. 물론 재벌은 아니에요. 재벌은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고 몰고 다니는 승용차나 살고 있는 집이나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잘 사는 듯한 그런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할 때 공감을 했습니다.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가난하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관계로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춘 걸 보면 저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나 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나흘을 굶다가 어쩔 수 없이 친구네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나를 가리키는 건데 나는 친구네 집에서 양식을 구워올 정도는 아니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때부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예로 드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았고, 신약시대에도 성전 주변에 구걸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 고아들, 과부들 얼마나 불쌍하고 순식간에 가난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난 과부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고아가 아닌데. 그래, 말씀을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가난한 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목사님은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6장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부자들아, 하나님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에 설교하셨던 대로, 그냥 평소에 설교하셨던 대로 설교를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그 짧은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설교의 분량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언어가 어려운 언어를 썼던 것도 아니고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이었는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전지하고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마치 부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내가 부자인가? 그러면 내가 불의한 자인가? 예를 들면 그렇게 엉뚱하고 지나친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나타난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무슨 사과할 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방향에서 위로와 또 해명의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1% 정도 될까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한답니다. 10,000명 중에 1명. 우리나라에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의 의견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부자가 별로 없어요. 현금으로 100억 원이 있어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1,000억 원 정도, 조 단위로는 있어야, 그 정도로는 있어야 차마 가난하다는 말은 좀 못하는. 제가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요. 먹고는 사는 정도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100억 원 정도 현찰이 있어가지고는 어디서 돈 좀 있다는 얘기를 못 꺼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긴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 1명, 2명만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기를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마땅할까요? 굳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설명을 한다면 굳이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부자여야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죠? 부자하고 가난한 거 두 가지로만 나누었으니까 쭉 평균을 찾아서 거기에 선을 딱 긋고 이쪽 편은 부자, 이쪽 편은 가난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다 너도 나도 가난하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이거는 약간 상대적인 거야. 그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거.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아니야 너 부자야 암만 해봤자 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냐 가난하냐를 판단을 굳이 해야 된다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다 이렇게 정산을 해서 그래가지고 뭐 1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부자다. 만약에 이제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당신은 부자네요. 당신은 부자는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10억인지 1억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빚만 잔뜩 있으니까. 그 기준을 10억에다 그을지 5억에다 긋는지 이거는 자기하고는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빚만 가득하고 정말 내일이 암울한 그런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누가 부자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잘못됐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끝끝내 항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렇답니다.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점이 상당히 좋아요. 상위 10% 안에, 5% 안에 드는 정도로 상당히 학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학생 공부 좀 잘해? 학점이 좀 잘 나왔어? 그럼 보통이라고 보통 대답을 한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 보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미국 학생은 보통밖에 안 되는데 나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한국 학생 학점이 3.8인데 보통이라고 말을 하고 미국 학생은 2.6인데 잘한다고 말을 한다고 한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학생은 공부를 상당히 잘하고 그 정도면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을 텐데 아니 왜 그냥 보통이라고 말하냐고. 그러면 펄쩍 뛴답니다. 아이고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보다 잘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쟤도 저보다 잘하고요. 쟤도 저보다 잘하고요. 자기다 못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학생은 안 보이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그 학생들보다 뒤처져 있으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난 아직도 부족해.
나는 식도 더 노력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자신을 좀 저평가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높은지 낮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조금 높아요. 높아. 반에서 2등 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주시에서 1등으로 부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2등으로 부자는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좀 높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면 그 기준이 좀 낮아요. 높든지 낮든지 요건 뭐냐 하면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기준이라고요. 그 기준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 기준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생겨난 관습적인 그런 기준인데 그런 걸 존중을 해야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기준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성전에 연복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사람도 연보하고 저 사람도 연보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10원짜리 동전 몇 개 넣은 사람보다는 5만원권 지폐를 여러 장 넣은 사람이 더 많이 연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바로 인간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들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요. 하나님도 우리 기준을 좀 따라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 중에 가장 단위가 낮은 거,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10원짜리, 요즘은 1원짜리가 잘 없잖아요. 1원짜리, 5원짜리는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원짜리까지는 아직 만드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썼던 10원짜리하고는 지금 크기와 무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쨌든 10원짜리가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인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쓰는 동전 중에 가장 단위가 낮은 동전 2개를 집어넣었어요. 금화, 은화를 넣은 것이 아니고 쩔렁쩔렁 소리를 내면서 여러 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 나가는 저 과부를 보느냐? 오늘 여기 헌금한 사람 중에 저기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느니라. 에? 아니, 도대체 얼마를 헌금했길래요? 아니, 저희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저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2렙돈 헌금했어. 에게게! 겨우 그거밖에 헌금 안 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는 거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저기 저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저기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 재산을 다 집어넣었다. 저 여인이 오늘 여기서 헌금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자,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랑 다르죠? 사람들은 부자들이 금으로 만든 동전을 여러 개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예? 인간의 계산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만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10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10분 기도한 사람이 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1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3일 교회 나온 사람이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3일 봉사한 사람이 30년 봉사한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항의할 겁니다. 에?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공평하지 못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포도원 품꾼을 찾습니다. 3시에 나가보니까 6시에 나가보니까 아침에 그 복음서는 이제 6시면 낮 12시니까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일꾼들이 놀고 있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먼저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야야, 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 야, 우린 12시간을 일했어. 얼마나 많이 받을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순서가 됐습니다. 품삯을 받았는데 꺼내보니까 한 달란트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을 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갑자기.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저기 한 사람 일한 사람하고 우리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다니 이거 부당합니다 하면서 승질을 냅니다. 품삯을 나눠주던 주인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왜 그래요?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올 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약속한 대로 다 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주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거든요. 그때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한 데라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쫓아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서 한 데나리온 준 겁니다. 주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주장하는 말에 힘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아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조금 더 좀 저희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만큼 받으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은요, 타 종교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뭔가 신앙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했던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 일 많이 했죠? 저 잘했죠? 저 상 많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잘했죠? 청구서 내미는 거예요, 청구서.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누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여기서 나가라! 쫓아내시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충성한 게 맞는데 불법을 행한 자라며 책망을 받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버려야 돼요. 네? 교회는 주일 예배만 나오면 돼. 주정 헌금은 한 끼 식사 정도 값만 내면 돼. 주일 예배가 한 달에 4번 있지, 한 2-3번만 나오면 돼. 살다 보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뭐 교회 책임자니까, 교회 직원이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결근하면 오히려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는 주일 예배 정도 드리면 되고, 그것도 한 달에 4번 있는데 2-3번 나오면 돼. 나왔을 때 헌금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한 끼 식사 정도 값을 하면 돼. 그것도 부담되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뭐 거지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어요. 상 받을까요? 상 받겠습니까?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생각을 합니다. 애들 주일학교 보내면 돼. 중고등부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 중고등부까지 다니면 좋지.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학원에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애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야. 고3 때까지 교회를 보내면 안 돼. 그거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취직을 목표로 하는 그런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고3 예배도 있어야지. 그러나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까지 고3 때 교회를 보낼 필요는 없어. 학원에 보내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성도님들께 강요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기준 다르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대충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그런 또 가치관이 있겠죠. 그 가치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일치하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 근데 이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너 누구니?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냔 말이죠. 네? 제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 오늘 설교가 여러분 혹시 어려우십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가 아리송한데 이러고 끝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여전히 자기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일독을 했다면, 내가 40일 기도를 했다면, 내가 그래도 한 5년, 10년 신앙을 했다면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모양이 바뀌어야죠.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똑같이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언어를 내뱉고 사는데 천국 근처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좀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꿉니까? 네? 내가 움직여야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기준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나, 둘, 야! 기준이 움직이면 됩니까?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자꾸 기준이 움직여달라 그럽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야, 나 움직이기 귀찮아. 네가 좀 움직여. 왜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겁니다. 얘들아, 기준은 나야. 내가 기준이야.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움직일 때 너희들은 합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적법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움직이지 않고 나를 움직이려 한다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 생각하면, 사람의 기준을 고집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 분량도 많아요. 1절부터 42절까지나 되는데 이 많은 내용을 언제 다루시려고 이렇게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길게 하시나? 그러나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인물이 나오시죠.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 나옵니다. 잠깐 등장하지만 사울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야! 아말렉을 공격할 때는 다 죽여야 된다. 남녀노소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까지도 싹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생각했어요. 왕은 잡아와도 되겠지. 왕은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했고 상대편 그 민족의 우두머리를 잡아왔다. 그래서 자랑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도 되겠지. 그리고 가축들 중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아주 품질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살려와도 되겠지. 우리가 나눠 가져도 되겠지. 그 중에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한 100마리 끌고 왔는데 한 5마리 하나님께 바치면 95마리는 우리가 나눠 가져도 되겠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입니다. 13장에는요.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급하니까 내가 직접 분향해도 되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역정을 낼 일인가? 인간적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아무리 봐도 사무엘이 지나쳐요. 사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부분을 여러 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흩어지기 전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병사들을 규합해서 효과적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베드로도 잘못한 게 없네요, 그러면. 네? 여러분, 저 이만희도 잘못한 게 없네요, 그러면. 네? 왜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할까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확고하게 의지하고 그 기준대로 항상 살아버려. 신앙생활조차.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전혀 신앙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말해주면 싫어해요. 야, 짜증나게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시끄러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기준대로 살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죽는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야, 주변 나라들 한번 살펴봐. 왕이 죽으면 당연히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 나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세컨 찬스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그의 이웃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의 이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처롭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잘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당신의 뜻을 꺾어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번엔 제 생각대로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처롭습니다. 애처로워. 다윗은요, 상당히 억울합니다. 다윗의 억울함이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전령들을 보내죠. 전령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령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이 하나님의 영에 꽉 눌려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칼 들고 갔다 칼 다 내려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전령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성령으로 눌러버립니다. 이런 멍청한 녀석들, 내가 직접 가야지. 사울 왕이 직접 갔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눌러버리셨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되어서 옷을 훌렁 벗은 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종일토록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다윗은 황급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괜히 사무엘 선지자와 거기서 수련 중인 다른 선지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가 고생하고 말지 하면서 그 곁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을 만난 거예요. 요나단은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요나단은 믿을 수 있는 형이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다윗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할 정도로 수준 높은 신앙인이었으니까 요나단을 만납니다. 형님, 형님의 부친께서는 왜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일을 할지 항상 나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줄게. 네가 곤란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실 때 형에겐 얘기를 안 하고 옮기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걸 미리 알아낼게. 그래서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만약에 너에게 숨기고 너를 곤란에 빠뜨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아. 그러면
왕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면 형님 나한테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해줍니까? 그래,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윗은 상당히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나단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이요,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요나단의 모습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비정상입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땐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당당하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비정상적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거꾸로 하고 있어.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멸하시게 될 때에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멸하실 때에 너의 가족들은 나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다윗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건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비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나단 한 명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에요. 요나단 한 명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가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다윗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다윗을 알고 지낸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게 분명해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한 방법대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고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다윗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풀숲에 숨어서 요나단이 보낸 사인을 잘 받았겠죠.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눈물이 콸콸콸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써준 요나단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람들을 다 물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몸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요나단이 멀찍이 서 있는데 그 앞에 3번 절을 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달려올 때 그의 품에 안아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마지막까지 다윗을 편하게 보내줍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거야. 그때에 기회가 된다면 너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줘.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일관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잘 알고 있는데 그 너희들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내 생각을 고집했다가는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불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자신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